하나님의 성전을 세우자 8번째 시간을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되려면, 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려면은요, 우리가 3가지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본 것은 우리가 찬양으로 충만해져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곳은 찬양을 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러한 곳인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기도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교회는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또 기도하면서 응답받을 수 있고, 기도하면서 이 세상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고, 기도하면서 이 세상에 좋은 아름다운 일들과 선한 일들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요, 말씀이 충만한 곳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기둥과 터가 있는 곳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인가?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교회를 일단 오면 여기서는 진리가 선포돼야 됩니다.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어떤 사람이냐? 다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가장 큰 것이 뭐냐면 속이는 영입니다. 거짓의 압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오늘날은 특별히 더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가 살면서 정말로 거짓말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미혹되는 것을 주의하라 그랬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사람의 말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어떤 목회자의 말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목회자의 말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그렇지 아니하면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못한다는 것은 바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내가 속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미혹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는 날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 것, 그것으로 여러분들이 칭찬을 받을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그래서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정말로 그래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칭찬을 받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거짓의 영이 굉장히 강하게 역사하는 때에 삽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말씀조차를 모르기 때문에 또 그냥 말씀을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자기가 생각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자기가 속고 있는 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나는 신앙생활을 한다,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면서도 진정으로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진리를 따르는 사람이 되게 되시기 바랍니다. 거룩함으로 싸우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대가 어떻든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사람은 거룩하게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세대든지 상관없이요, 여러분. 여러분, 노아는요, 정말로 죄가 간영하는 그러한 시대 가운데에서 거룩하게 살았습니다. 의롭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따라서 살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에녹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 정말로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정말로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산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들이 휴고를 당했고, 그 사람들이 세상 심판날에 구원을 받은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심각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시리어스하게 여겨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살게 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기 전에 다른 말씀 한번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한번 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 있는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에) 있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인 것을 여기서는 나타내고 있습니다. 14절서부터 1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14절서부터 19절까지 하나님의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를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떠나기 전에 제자들에게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던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그 기도하는 내용은 어떤 것이었냐면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를 데려가시기 위해서 내가 지금 간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빨리 천국 가기 위해서 간구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소원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악에 빠지지 않고 보전되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악에 빠지지 않고 죄에 빠지지 않고 보전되어서 살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 보전되어서 사는 것이 어떤 것인가? 바로 진리로 저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고 죄에 빠지지 않고 정말로 거룩하게 우리가 보전되어서 살기를 원하는가? 그렇다면요, 말씀 안에 입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하고 거룩함은요, 항상 같이 가요, 여러분. 말씀이 없이는 절대로 거룩함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진리로 우리는 세상에 속하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해서 살면 안 돼요. 세상의 기준을 따라서 살면 안 됩니다. 세상의 소욕을 따라 살면 안 됩니다.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야 되고 성령의 생각을 따라 살아야 되고, 그리고 정말로 주님을 따라 살아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야 돼요. 그 사람이 거룩한 신부요, 거룩한 백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은 후회하지 않아요. 왜? 예수님 오실 날에 올라갈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 거룩하지 않다면, 거룩한 신부가 되지 않았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올라가지 않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시면 그냥 올라간다, 자기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성화되지 않고 거룩해지지 않으면 거룩한 신부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한 신부가 될 수 없는 사람은요, 못 올라갑니다. 여러분, 다섯 처녀, 미련한 다섯 처녀, 지혜로운 다섯 처녀, 성경에서 비유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등불을 가지고 있었어요. 미련한 다섯 처녀도요. 여러분, 그 말은 뭐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신랑이 온다는 것도 안다는 거예요. 신랑도 기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만 그들은 못 올라갔어요, 여러분.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신랑이 열어주지를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오셨을 때에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요, 등불하고 기름까지 샀어요. 그리고 그 기름으로, 거룩함의 기름, 그것을 통해서요, 거룩한 삶을 산 것입니다. 빛된 삶을 산 것이에요. 그 사람들은 올라갔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할 때 그냥 우리가 예수 믿으면, 그냥 교회를 다니면 의례 내가 정말로 예수님이 오시면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은 거룩하게 된 사람이 올라가요. 성화된 사람이 올라가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대로 될 건가, 사람의 말대로 될 건가, 사람의 오피니언으로 될 건가? 여러분, 성경대로 될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기준을 나타내요. 거룩함의 기준을 나타내요. 그것을 따라서 살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요, 마귀의 시험을 이겨야 돼요. 거룩하게 살려면요, 여러분. 근데 거룩하게 살려면 마귀의 시험을 이겨야 되는데, 마귀의 시험을 이기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 입각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안에 주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의 훈련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해져야 돼요. 아멘? 그렇지 않으면요,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지금은 더해요. 더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유혹과 지금 마귀가 세상 것을 가지고 유혹하는 그 유혹을 이길 수 없다고요, 여러분. 근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완전히 다 넘어가 버려요. 그냥 완전히 세상에 더 영향을 받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보다도 그냥 사는 거, 자기의 생각으로 그냥 살고 있는 거, 그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깨어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왜냐, 말씀대로 될 거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안에 서야 되고, 말씀으로 충만해져야 되고, 그리고 거룩함으로 살아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찬양하면서 막 감성적으로 찬양하면서 나는 성령 충만 받았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제가 얘기할게요, 여러분. 마귀를 이기는 길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마귀가 시험했잖아요, 예수님을요. 3번이나. 예수님이 성령 충만하셔가지고 그것을 이기셨어요? 아니에요. 무엇으로 이겼느냐?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로 이긴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내가 감성이 좋고 막 성령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것 같이 보이고, 그렇지만 말씀이 충만하지 않으면 정말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요, 정말로 성령 충만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요, 말씀이 충만해야지만이 마귀를 이길 수 있어요.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어요. 전 여러분들이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그것은 뭘로 말미암아 되느냐? 말씀으로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는 거예요. 말씀으로 마귀의 유혹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고요, 거기서 속고요, 거기서 넘어지면요, 끝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 구원 못 받아요, 여러분. 그 사람이 회개하기 전까지는. 그렇지만 그 길로 계속 가잖아요. 돌이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 마귀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근데 마귀는요 항상 세 가지 유혹이에요. 예, 성경에서 그게 계속 나와요. 예수님도 세 가지 유혹을 받으셨어요. 세 가지 시험을 받으셨어요. 예, 요한 1서에서 나오는 육신의 전욕과 안목의 전욕과 이생의 자랑에 대한 거예요. 오늘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왜냐? 그것이 가장 기본적인 시험이기 때문에 마귀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것을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신앙생활을 딱 시작하고 나가지고요. 제 기도가 뭐였냐면, 제 간구가 항상 뭐였냐면,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요. 육신의 전욕과 안목의 전욕과 이생의 자랑이 죽게 해주세요였어요. 예. 왜냐하면 이걸 못 이기겠더라고요. 이걸 이기는 게 너무너무나 힘들더라고요. 정말로. 그래가지고 그게 예수님을 믿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게 기도 제목이었어요. 하나님 육신의 전욕과 안목의 전욕과 이생의 자랑을 좀 죽여주세요. 주님. 그래서 내가 여기에 넘어가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게요 정말로 피나는 싸움이에요. 피나는 노력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이게 심각한지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승리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왜? 말씀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말씀으로 이겼듯이 우리도 말씀으로 이겨야 돼요. 아멘. 이 유혹을 그래서 말씀으로 어떻게 우리가 이기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조금 나누고자 합니다. 육신의 정욕을 첫 번째로 보겠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마귀가 예수님한테 뭐라 그랬냐면은 이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 가지고 먹으라 그랬습니다. 40일 금식을 하셨잖아요. 얼마나 배가 고프세요. 근데 그 유혹을 한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맞죠? 하실 수 있는 분이죠. 근데 안 하셨어요.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 교훈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거절하고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불어 살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얘기를 하셨어요. 거기서 보면 이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요 지금 이 육신의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면 쾌락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지금 쾌락적인 시대예요. 여러분 보세요. 엔터테인먼트가 얼마나 많아요. 내가 즐길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데 여기서 그 떡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떡을 우리가 먹어야 되죠. 양식을 먹어야 되잖아요. 어쨌든 간요. 왜 양식을 먹어요, 여러분? 저는 두 가지 이유로 먹는다고 생각해요. 양식을 먹는 이유는요. 첫 번째로는 뭐냐면요. 만족감을 느끼기 위해서. 허기차고 배고프면요. 짜증나요. 저도 그래요. 허기차고 배고프잖아요. 그럼 무슨 일을 하자 짜증이 나요, 여러분. 그래도 밥을 딱 먹잖아요. 그때 그럼 만족이 딱 돼요. 기분이 좋아요. 예. 여러분 밥 먹을 때 즐거우시죠? 밥 먹을 때는 기분이 좋아요. 사람이 다 밥 먹을 때는 기분이 좋아요. 언짢은 사람, 성깔 있는 사람, 짜증내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밥이 안 먹혀요. 여러분. 스트레스 받고 있는 사람, 건강하지 않은 사람. 여러분. 밥을 잘 먹는 것이 건강의 비결 중에 하나거든요. 여러분. 근데 뭐예요? 밥을 먹는다는 것은 뭐예요? 내 마음에 만족감이 있다. 내 안에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쾌락적인 거예요. 육신의 정욕이라는 것은 바로 무엇을 말하냐면 여러분들이 이것을 하면 내가 즐겁겠지, 기분이 좋겠지 하는 것이 다 그거예요. 그것이 성적인 것이든지 아니면은 양식을 먹는 것이든지 마약을 하는 것이든지 엔터테인먼트를 보는 것이든지 드라마를 보는 것이든지 그 모든 것이 다 육신의 정욕에 있는 거예요. 근데 육신의 정욕을 목적을 가지고 살아요. 많은 사람들은요.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거예요. 노아의 시대에 그럴 때 먹고 마시고 즐겼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거기에 주관하면서 살아요. 그것이 바로 육신의 정욕입니다. 여러분, 양식을 먹는 거. 두 번째로는 힘을 얻기 위해서 양식을 먹어요. 여러분들이 양식을 안 먹으면 힘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죠? 몸에. 그래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실. 일주일 더 굶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일할 수 있나 나가세요. 절대로 못해요. 여러분. 양식을 먹어야지 힘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근데 오늘날은요, 이 쾌락의 시대가 돼버렸어요. 완전히요. 엔터테인먼트도 너무 많고 즐길 수 있는 것도 너무 많고 제가 저번 주에 얘기했듯이 중독되는 것도 너무 많아요. 사람들 다 페이스북에 중독되고 드라마에 중독되고 영화에 중독되고 게임에 중독되고 어른들도 게임에 중독되더라고 내가 보니까. 여러분 게임만 하고 있어. 네, 노는 날은.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지금요. 저번에 얼마 전에 기사를 읽는데 그 자니 맨시엘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2년 전에 그가 풋볼 선수로서 아주 유능한 풋볼 선수예요. 대학에서 그 하이스맨 트로피를 탔어요. 그러면 대학 풋볼에서 제일 크게 받을 수 있는 상이 하이스맨 트로피예요. 근데 그 상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나중에 프로에서 클리블랜드 브라운드가 정말로 그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그 드래프트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곳에서 뛰게 되었다고요. 이 사람이 프리캠프에서 얼마나 잘하는지 벌써 루키인데도 뭐냐면
어떻게 했냐면 그냥 컨트랙을 맺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몇 밀리언을 갖다가 투자했어요, 이 사람한테. 근데 이 사람이요, 대학교 때부터 어떤 버릇이 있냐면 파티하는 버릇이 있어요. 술 마시고 대학 하면서 많이 하잖아요, 요즘. 파티하는 버릇이. 그게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풋볼 연습은 안 하고 훈련도 안 받고 뭐 하냐면은 매일 저녁에 가서 돈을 받았으니까 일단. 그래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요, 이제 흥청망청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완전히. 맨날 파티예요. 가면은 마약하고 있고 술 마시고 있고요. 25만 불짜리 차가 있는데 그것도 박살냈어요. 음주운전 하다가. 근데 그것을 스탑을 못해요. 기사들이 와서 물어봐요. 기자들이 와가지고 당신 운동 연습은 언제 하냐고. 그랬더니 나는 운동 연습한다고 웃으면서 얘기해. 그렇지만 밤에 가면 나이트클럽 가 있어요. 그 스탑을 못하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가는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돼요? 클리브랜드 브라운드에서 잘랐어요, 그 사람을. 2년 계약금 주고 그다음에 보냈어요. 잘랐어요. 지금은 어떤 상태였냐면 자기 에이전트 있잖아요. 그 사람 에이전트. 그 계약 맺기 도와주는 사람. 그 에이전트도 그만뒀어요. 이 사람 안 된다고. 그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니 맨스헬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요, 얘가 24살 생일을 갖다가 못 지날 것 같다고. 그 전에 죽을 것 같다고. 이 상태로 가면. 계속 그걸로 가요. 친구들도 같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친구들까지도 뭐라 그래요. 왜냐? 이제 너무 심하게 하니까. 마약과 술에 완전히 중독이 걸려버려가지고 완전히 자기의 인생을 지금 망가뜨리고 있어요. 망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예언이, 그 사람이 그 스탑 안 하잖아요. 진짜 그 아버지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질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세대가요,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젊은 세대를 한번 보세요. 나이 든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이 쾌락에 완전히 미쳐 있는 거예요. 자기의 즐거움을 살기 위해서, 자기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자기의 어떤 재미를 누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아요. 여러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이거 절제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언제 기도하고 언제 말씀 보고요. 정말 언제 하나님 섬기고요. 언제 비즈니스 하고 정말로 이 세상에서 정말로 빛이 되고 소금, 언제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놀 거 다 놀고 즐길 거 다 즐기고 그러면서 여러분 신앙생활 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세상에 더 빠져드는 거죠. 근데 마지막 때에는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 그랬어요. 그거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말씀을 더 많이 보세요. TV를 더 많이 보세요. 보면 알 수 있죠. 시간을 어디다 투자를 더 많이 하나 볼 수 있죠. 그죠? 여러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사랑하게 되시길 바라요. 정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사랑하지 않고 말씀을 사모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 세대를 이기지 못하고요. 절대로 거룩하게 살지 못해요. 그리고 거룩하게 살지 못하면요, 주님 오시는 날에 후회할 날이 와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여러분은 준비하는 성도가 돼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TV 마음껏 보고 있고 영화 마음껏 보고 있고 그때 오시면 어떻게 할래요? 여러분, 기도하고 오시는 게 아니라, 내가 말씀 볼 때 오시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 생각할 때 오시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 찬양할 때 오시는 게 아니라, 내가 전도할 때 오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런 모습 보면 부끄럽지 않으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언젠가는 오세요. 그러나 여러분 깨어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근데 그게 사는 게, 도취되어서 사는 게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목적하고 살아요. 물론 우리가 즐길 수 있어요. 엔터테인먼트 즐길 수 있고 게임도 즐길 수 있고 어느 부분에 다 즐길 수 있어요. 아멘? 왜냐하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랬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더 중요하게 여기시기를 바라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을 승리하게 만들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 안에 채워질 때에 여러분 진정한 만족을 줘요. 영원한 만족을 줘요. 기억나세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 말씀에 비롯해서 우리 하나님 말씀 한 군데 더 봐요. 요한복음이요. 6장에 있는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5절서부터 보겠습니다. 35절 한 절 읽어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 밑에 내려가서 또 보겠습니다. 여러분 50절 있는 말씀부터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내 살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줄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영원한 만족을 주셨어요. 영원한 기쁨을 주셨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바로 이게 나중에 이제 제자들이 시험을 받아요. 어떤 제자들은 어떻게 예수님의 살을 우리가 먹냐,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도대체. 그러면서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내가 그래서 이 말을 함으로 너희가 시험에 드느냐 지금. 내 말이 너희에게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 다음에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살을 먹는다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먹는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먹는 사람은 줄이지 않는데요. 여러분 목마르지 않는데요. 영원한 만족이 있대요. 우리는요 이 세상의 어떤 쾌락이 마약이 돼가지고 정말요 그것을 즐겨서 살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마약이 돼가지고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몸을 해하지 않아요. 아멘.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생명을 주고요, 우리 가운데에서 기쁨과 만족과 행복으로 살게끔 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너가 내 말에 순종하면 너희가 들에 나가서도 복을 받고 성읍에 나가서도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들하고 성읍은 환경이 다른 곳이에요. 그죠? 여러분 환경이 달라요. 그런데도 평안하대요. 그런데도 만족하대요. 그런데도 행복하대요. 그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쾌락으로 내가 즐길 수 있는 거에 비교가 되지 않아요. 아멘. 평안이 오고요, 기쁨이 오고요, 만족이 오고요, 행복해요. 아니 진짜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사는 사람들 다 보잖아요. 다 행복하다 그래요. 다 기쁘다 그래요. 그렇게 좋을 수가 없대 인생이. 너무 행복하대, 너무 만족스럽대. 하나님 말씀을 하는 사람은 다 그래요. 어저께도 케네스 얘기한 그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는 평생에 수면제를 먹어본 적이 없대요. 어디 가서든지 잠을 잘 잔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사람은 약도 많이 안 먹어요 진짜로요 몸에. 왜냐? 행복하고 만족하고 그 기쁨이 있고 그러니까 몸도 건강해 여러분. 그리고 오래 살아요. 장수하고요, 행복하게 살고요. 그게 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너가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 너희 떡반죽 그릇도 복을 받고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행복은요 왔다가도 없어져요. 이 세상에 있는 만족은요 한번 먹고 나면 또 먹어야 돼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요 영원한 만족이 있어요. 영원한 기쁨이 있어요. 영원한 행복이 있어요. 여러분 원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어야 돼요. 믿으세요? 아멘? 원래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만족한 사람이어야 돼요. 원래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세상에 가장 평안이 충만한 사람들이 돼야 돼요. 원래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세상에 가장 기쁨이 충만한 사람들이 돼야 돼요. 여러분 근데 왜 그래요? 오늘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사는 거. 그게 나에게 뭔가 채워주겠지. 아무것도 채워주지 않아요. 공허하기만 해요 나중에는요. 여러분 좋아하는 드라마 있잖아요. 한 3일만 연속으로 보세요. 어떤 결과가 나나 보세요. 그것이 정말로 채워지나 보세요.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드라마, 여러분이 좋아하는 영화 있잖아요. 한 3일만 계속해서 한번 보세요. 여러분 베케이션 내셔가지고 여러분 그 결과를 알 거예요. 머리만 아프고요, 속이 이상하고요. 여러분 그렇게 돼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건 다 그렇게 돼요. 마약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한 번 이 마약의 주사를 한 번 맞잖아요. 인생 끝이라 그러더라고요.
정말이에요. 네.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대요. 그 환각에서. 네. 그 마약이 주는 그 즐거움,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 환희, 그 순간에 주는,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한번 맞으면 인생 끝이라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술 취하는 거. 여러분, 삶이 스트레스 받고 고통스러우니까 내가 즐겨야 돼. 오늘 그거잖아요, 다. 내가 즐겨야 돼. 내 몫을 즐겨야 돼, 이 땅에서 살면서. 여러분, 둘 중에 하나예요. 말씀이냐? 아니면 쾌락이냐? 말씀을 읽고 말씀에 순종해서 정말 만족, 영원한 만족을 누리며 살 것이냐?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쾌락을 쫓아 살다가 그냥 공허하고 또 공허하고 외롭고. 요즘 미쳤어요. 사람이 기다리지를 못하니까 다 TV를 설치해놔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줄 서가지고도 TV 보고 있어. 예. 그걸 못 기다려가지고. 줄 서 있는 동안에 그냥 주님과 교제 좀 하지. 아멘? 여러분, 다 TV 틀어놓고 다 스마트폰 보고 있고. 여러분, 왜 그 시간을 지내야 되니까 재밌게. 그걸 못 견뎌요, 오늘날은. 그 순간 또 재미를 찾아야 돼요. 너무 심각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싱글로 사는데 TV가 다 있어. 냉장고에도 붙어 있고 이 키친에도 붙어 있고 정말 한시도 TV를 놓치는 적이 없어. 어느 방에 가도 자기가. 거실에 나가도 있고 다 틀어놓고 있어. 정신 사나워서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즐기고 하는 모든 것, 쾌락을 즐기고 하는 그 모든 것은요, 마약과 같아요. 그리고 다 중독돼. 끊기가 너무나 힘들어. 특별히 지금 쾌락의 시대이기 때문에 육신의 정욕은요, 정말 끊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이 세상을 즐기기 위해 살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세요. 영원한 행복이 여러분에게 올 거예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이 충만해서 먹고 살잖아요. 그럼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삶이 활기차요. 이렇게 피곤하고 막 힘들고 그런 게 없어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 성경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요? 하나님 말씀이 거짓이 없다 그랬죠.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다 그랬어요. 그죠? 저는요, 말씀을 볼 때마다 흥분이 돼요. 그 말 때문에. 왠지 아세요? 하나님 거짓말 하실 수 없대. 무슨 말이냐면 이 한 말씀도 내가 정말로 믿고 순종하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거짓말 하실 수 없다는 얘기는. 여러분, 흥분이 안 되세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볼 때 막 활기가 돌아요. 막 비전이 생기고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하나님 거짓말 하실 수 없대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보다가 정말 어떤 말씀이 정말 내 마음속에 와닿는 말씀, 내가 믿고 싶은 말씀, 내가 정말 이루어지고 싶은 말씀이 생기잖아요. 벌떡 일어나요, 자리에서. 막 활기가 돌아요. 비전이 생기고요, 삶에. 여러분, 그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축 처져가지고 삶이 피곤하고 힘들고 어떨 때는 정말로 막 쪄들어서 살고 삶에서요. 하나님 말씀이 충만한 사람은 그렇게 안 살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는 사람은 피곤하지 않아요, 진짜로요. 여러분, 쪄들어 있지 않아요, 정말로. 삶에 활기가 돌아요. 활기가 차요. 이런 말씀도 주셨네, 이런 약속도 주셨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막 활기가 돌아. 얼마나 기쁨이 충만해지는데, 말씀을 보면서.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원래 그렇게 살아야 돼요. 저는 말씀 보다가요, 가끔 너무 신이 나가지고 일어나가지고 뛰어요, 한 바퀴. 정말로 있는 자리에서. 그리고 걸어다니면서 그 말씀을 묵상해요. 생각해요. 막 생각할수록 너무 좋아, 그 말씀이. 야,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신 거구나. 이런 삶을 약속하신 거구나, 우리에게. 얼마나 기가 막혀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약속까지 주셨는지 아세요? 나를 믿는 자는요, 내가 하는 일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것도 한데. 흥분되지 않으세요? 그런 말씀 들으면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 거짓말 하실 수 없대. 아멘? 흥분되지 않으세요? 이야. 여러분,
말씀을 보면요 신이 나야 돼요. 말씀을 보면요 활기가 돌아야 돼요. 아멘. 말씀을 보면요 이야 정말 하나님은 거짓말할 수 없는 하나님이니까 거기서 비전이 생기고요, 거기서 꿈이 생기고요. 아멘. 그리고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이 다. 왜? 하나님은 거짓말할 수 없으니까. 아멘. 여러분들이 말씀이 그렇게 여러분 삶 가운데 도취되잖아요. 제가 개런티 할게요. 영화가 하나도 재미없어요. 정말이에요. 네, 저 뭐 하는 거야 그래요. 네. 드라마가요 하나도 재미없어요. 진짜로요. 저 무슨 짓 하는 거죠, 그게 도대체 지금. 네. 그렇게 돼요, 그냥. 네. 너무나 샬로하고 너무나 이 겉으로 표면적으로만 나타나는 것들이고 표면적인 감성이고, 여러분 이 깊은 내 속 안에 있는 만족과 행복을 경험한 사람은요 그게 시시해요. 여러분 정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맛을 몰라서 그래요. 이 말씀을 갖다가 읽으면 줄이지 않아요. 목마르지 않아요. 아멘. 만족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이 세상의 즐거움만 갖고 살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꼭 그래. 너 스트레스 받으니까 베케이션 가야 돼. 뭐 해야 돼. 뭐 해. 너무 많아. 너무 계획을 많이 세워. 즐기기 위해서. 괜찮은데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에 한번 들어오세요. 하나님 말씀 안에 한번 깊이 안에 들어오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어요. 이것처럼 더 좋은 게 없어. 이것처럼요 매 순간순간마다 만족스럽고 행복하고 기쁘고 좋고 그런 게 없어요. 안 믿겨지시죠? 어떤 분들은. 네. 제가 이 말 해도 하나님 말씀 거짓말 못해요. 영원히 줄이지 않는다. 맞아요. 영원히 줄이지 않아요. 영원한 만족이 있어요. 영원한 행복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로 볼게요. 두 번째는 안목의 정욕이에요. 안목의 정욕이라는 건 뭐냐면 물질 세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의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돈. 네. 그것은 마귀가 예수님한테 세상의 아름다움을 다 보여줬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한테 절하라 그러면 내가 이 세상을 너에게 줄 거라 그런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라. 아멘. 여러분 그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세상에는요 여태까지 과거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미래도 그렇고 신이 누구였는 줄 아세요? 돈이에요. 정말이에요. 돈이에요. 예. 사람이 돈에 죽고 돈에 살아요. 정말로요. 예. 이 세상에 먹고 사는 문제가 다 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이렇게 뭐랄까 가볍게 여길 수는 없는 일들이 그죠? 지금 베네수엘라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사람이 너무 굶어가지고요, 여러분 고양이도 잡아먹고 개도 잡아먹고 있고요. 설탕이 없어가지고 코카콜라 회사가 코카콜라를 못 만들어낸대요 지금. 여러분 그러면서 이 나라가 난리가 났어요 완전히. 이제 서로 훔치고 막 폭동 일어나고 대통령 물러가라 그러고 프로테스트하고. 완전히 지금 박살나고 있어요. 나라가요. 정말. 여러분 돈이라면 사람들이 환장하는 거예요. 어쨌든 간. 여러분 왜냐 어떤 부분에서 보면 이것이 생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맞잖아요. 여러분 왜? 먹고 사는 것이 기본적으로 돼야지만이 여러분 그러니까 돈의 문제예요. 남자들도 보세요. 여러분 저번에 어떤 LA를 내가 가는데 너무 좋은 차가 지나가는 거예요. 한 25만 불 되는 차예요. 예. 스포츠카인데. 예. 근데 내 눈이 확 돌아가더라고. 그 차를 보는 데가 그냥. 예. 이게 안목의 정욕이 안목의 정욕. 눈이 확 돌아가요. 그냥. 너무나 멋있는 차를 보면. 그렇죠? 여러분. 뭐예요? 돈이 있으면 살 수 있어요. 예. 돈이 그렇게 되면 25만 불짜리 차 사도 사지 뭐. 집 한 채야 집 한 채. 그 차가요. 여러분. 얼마나 비싼지. 그게 안목의 정욕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볼 때 아름다운 것들은요 돈이 있으면 다 사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어떤 부분에서 보면은 세상에서 아름다운 것들 좋은 것들은 돈이 있으면 다 사요. 여러분
그러니까 돈이 항상 신이었어요. 이 세대는요. 이 세상의 신은 다 돈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자기의 목숨을 걸어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왜? 돈이 있으면 편하게는 살 수 있으니까. 인생은 좀 힘들게 살 필요가 없으니까. 한국에서도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 돈 많은 남자한테 시집 가면은 시집 잘 갔다고. 그 사람 인격하고는 상관없이. 야, 심각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리스도인들도 같이 이제 합세해가지고요. 더해요. 네. 여러분, 기복신앙. 하나님 부어주세요. 복을 주세요. 네. 돈을 주세요. 주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어디서 살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죠. 그죠? 네.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이것은 이방인들이 다 구하는 것이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다 구하는 것이라. 그래서 뭐라 그러셨냐면 하나님께서 이것이 너희에게 필요한 줄을 하나님께서 아신다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돼요. 아멘? 돈은요 여러분들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경제적인 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절대로 여러분 안 굶겨요. 제가 개런티 할게요. 아멘? 절대로 여러분 안 굶겨요. 나는 예수 믿어가지고 굶어 죽은 사람 못 봤어요. 아직도 여태까지 살면서요. 여러분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은 잘 됐어요. 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먹고 막 다 책임져 주세요. 여러분 저는 행복해요. 내가 부자라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예수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행복을 찾으려고 해요. 돈이 있으면 행복. 돈 있는 사람들 보세요. 여러분 배우나 이렇게 인기 있는 사람 다 보세요. 돈 있는 사람 진짜 잘 나가는 사람 그 사람의 삶 보세요. 여러분 진짜 평안한 거 아니에요. 진짜 기쁨 있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돈이 있을수록 더 마약에 빠지고요. 오히려 돈이 있을수록 더 뭘 요구해. 그죠? 자기 삶 가운데서. 돈이 정말로 사람의 마음을 만족할 수 있으면 왜 그들이 더 찾냐고요. 그렇잖아요. 만족해주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돈을 찾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죠.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프로바이드 하실 것을 믿으세요. 아멘?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돼요. 여러분. 그러면요. 다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이요. 진짜예요. 다 와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요. 여기 욕심낼 필요 없어요. 절대로요. 그게 믿음 아니에요? 그렇죠? 믿음이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 뜻대로 살아.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보장해 주셔. 믿음이죠. 그게 믿음의 삶이죠. 하나님 말씀대로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믿음으로 살 수가 없어요. 특별히 경제적인 거에 있어서는요. 왜? 그것은 사람들이 다 불안해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제가요 목회를 오래 하면서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하나님을 열심히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정말 섬기고 진짜 순종하면서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요. 경제가 어려웠는데 일을 그만두게 됐어 이 사람이요. 근데 하나님이 다른 길 여세요. 예. 또 이분이 날 찾아와요. 일 그만두게 됐어요. 어떻게 해요 목사님? 나 당신은 걱정 안 한다 했어요. 하나님이 다른 길 열 거라고. 그럼 아니나 다를까 열려요. 아멘? 틀림없어. 마치 수학이 1 더하기 2는 2처럼 계산이 딱 나와요. 진짜로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보장하는 사람은 그냥 어떻게 그렇게 길이 열릴까? 도대체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참 희한해. 여러분. 그리고 그분 같은 경우는 내가 그분이 저 사람이 어떻게 돈을 벌까? 진짜예요. 제가 얘기를 들어봤어요. 어떻게 돈을 버는지. 이 세대에 안 될 것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내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도 잘 돼. 그런데도 돈을 벌어. 하나님께 그런데도 부어주셔. 아멘? 이야.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사는 사람은 하나님 축복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아요. 아멘? 성읍에 가도 복을 받고요. 들에 나가도 복을 받아요. 아멘? 여러분. 그 사람은 하나님이 개런티 해주세요. 그냥. 예, 개런티야, 개런티.
그냥. 그래서 삶에 있어서 경제적인 거에 있어서 걱정 안 하도록 하나님께서 딱 만들어 주시더라고. 여러분 하나님이요 걱정하지 말라 그랬으면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멘.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세요.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해야 될 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충만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그럼 제가 개런티 할게요. 여러분 그냥 길이 열리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은요. 경제가 지금 어려웠고 굉장히 막 모든 게 막히고 지금 경쟁이 심하고 그렇죠. 그래도 여러분 살아남아요. 제 개런티예요. 아멘. 하나님 보호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축복하세요. 그런 사람은요. 근데 그것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에도 찜찜한 게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나를 정말 축복해 주실까? 그런 게 있다고요. 믿음이 안 생겨.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요. 여러분 사세요. 구약이 너무 힘드시면요. 신약을 한 7번 읽으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최대한으로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들을 지키면서 살려고 노력해 보세요. 자, 개런티 할게요. 여러분의 인생은 열리게 되어 있어요.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 근데 하나님은요 40년 동안 다 프로바이드 하셨어요. 내가 연단을 받을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한 것은 채워주세요. 아멘. 아멘. 하나님이 나를 훈련한다 할지라도 그 훈련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세요. 아멘. 여러분 그리고 이 사람 훈련 끝나면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요. 이제 비전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세요. 저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한번 경제적으로 심한 타격을 한번 받은 적이 있어요. 삶 가운데. 그때 6개월 동안 기도했어요. 막 불안해가지고 막 잠도 안 오고 막. 예. 대학교 1학년 때 너무 돈이 없어가지고요. 예. 학교도 못 가고. 예. 근데 그 일을 겪고 나서 내가 하나님 트러스트하는 법을 배웠어요. 경제적인 것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사니까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예. 그때는 어느 정도 상황이 악했냐면요. 길이 다 막혔어. 그냥. 빠져나갈 군형이 없는 거예요. 내가. 돈 빌릴 데도 없고 어떻게 할 꼼짝달싹 차도 없고 지금. 예. 꼼짝달싹 없고 학교도 못 가고 완전히 꼼짝달싹 없는 예. 그런 상태. 근데 6개월 동안 막 위궤양 앓고 막 기도하고 막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했는데 하나님이 그때 풀어주셨어요. 나한테. 경제는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의 자녀는. 경제적인 일은 절대로 걱정하지 마라. 그때서부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기 시작해요. 우리 교회는 돈이 부족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요. 그 원리를 삼아서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이름 먼저 구해라. 하나님을 먼저 예배해라. 하나님이 부어주신다. 어려운 순간도 굉장히 많았는데 우리는 항상 플러스였어요. 헌금이. 아멘? 참 신기하죠. 2008년도 경제 막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플러스더라고. 항상 보면. 참 희한해요. 그런 거 보면. 우리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근데 말씀이 왜 좋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잖아요. 이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쓰여진 글이에요. 사람 중심으로 쓰여진 글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쩔 때 사람이 읽으면 그냥 읽으면 이해가 안 되는 게 많아요. 왜냐하면 사람 중심으로 쓴 글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쓴 글이에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모든 걸.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을 보세요. 이제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을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셔서 다스리세요. 아멘. 모든 것을 회복하시고. 첫째도 하나님. 그래서 알파 오메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도 하나님이고 끝에도 하나님이에요. 말씀이 그래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잖아요. 여러분들이 걱정을 안 하는 것보다도 여러분 중심으로 안 살게 돼요. 말씀을 계속 보잖아요. 하나님 중심으로 맞춰져 가요. 내 아내가.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돼요. 이 세상의 주인이 내가 아니구나. 나에 대한 게 아니구나 이게.
말씀을 자꾸 안 보는 사람들이 나에 대한 것이 돼요, 여러분. 그리고 욕심으로 살아요, 자꾸. 그리고 욕심이 생기니까 자꾸 걱정도 많이 하지, 여러분. 근데 여러분,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야. 하나님 중심이야, 말씀은. 그럼 말씀을 보는 사람은 자꾸 하나님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걱정이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세요. 아멘? 성경을 보세요, 여러분. 다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사람의 역사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사람은 그냥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다. 여러분. 사람에 대한 게 아니에요. 성경은 사람에 대해서 뭐라는 줄 아세요? 다 죄인이다. 그리고 그게 나타나요. 이상한 짓 많이 하잖아요, 구약에서도. 보세요. 예, 토막 사건 사사기에 보면. 그렇죠? 예, 레위인의 첩을 갖다가 자기가 그 토막을 내가지고 12지파한테 보내. 성경이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이게, 여러분, 사람이 썼으면 그런 얘기 쓰겠냐고요? 안 써요. 예. 하나님이 쓰셨기 때문에 너희가 얼마나 악한지를 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얼마나 죄성이 많은지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쓰신 거예요, 하나님이요. 사람 중심이 아니에요, 성경은요. 여러분이 성경을 자꾸 보면 볼수록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요. 이게 나에 대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에 대한 것이구나.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게 되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게 돼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을 섬기게 돼요. 아멘.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라 그랬죠, 그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보면 하나님 중심으로 서는 사람은 하나님만 섬겨요, 정말. 더 이상 돈을 섬기지 않아요. 쾌락을 섬기지 않아요. 내 자신을 즐겁게 하기 위해 섬기지 않아요. 여러분, 주님을 섬겨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걱정이 없는 삶이에요. 근심이 없는 삶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은. 그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를 따라 사는 삶은.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어려운 것이 저는 한 가지 있다면 이생의 자랑을 이기기가 제일 힘들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다 기본적으로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겸손이라는 레슨은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배우기 힘든 레슨 중에 하나였어요. 가장 어려워요. 겸손을, 진정한 겸손을 배운다는 게,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그게 바로 이생의 자랑이에요. 마귀가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예수님한테 성전 꼭대기 올라가지고 뛰어내리라 그랬어요. 천사들이 너를 받든다는 거예요. 우리 말씀 한 군데 볼까요? 네, 말씀 한 군데 보십시다. 시편 131편 한번 보세요. 일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31편 1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 말씀 찾으셔서 한 목소리를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면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한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보고 놀랐어요. 왜 놀랐냐면 하나님이 나보고 꿈을 크게 가지라 그랬거든요. 근데 거기랑 좀 반대되는 말씀 같아가지고요. 여기서 보니까는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면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이 말씀을 보면서 왜 이게 잘못된 건가 생각을 해봤어요. 네. 여러분, 우리가 사실 큰 비전을 갖게 되면은 우리가 미치지 못할 일을 이루려고 하는 거잖아요. 어쨌든 간. 여러분, 그렇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도대체 시편에서는요. 그게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알게 됐어요. 여러분, 마귀가 왜 예수님 보고 뛰어내리라고 했냐면, 뛰어내려서 천사들이 받들면은요, 사람들이 와 그러면서 예수님을 따르고 섬길 거 아니에요, 그죠? 저 사람 정말로 메시아다. 저런 기적을 베푸네, 그죠? 천사들이 와서 받들어. 발이 도대에 부딪히지 않게. 얼마나 놀라워요, 여러분. 교만은요, 행동에 있지 않아요. 말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교만이라는 것은 마음에 있어요. 아멘? 교만이라는 것은 마음에 있어요, 마음에. 예. 교만한 사람은 그래 잘 몰라요. 나도 내가 교만하면 몰라요, 잘. 그래서. 왜냐면 말과 행동에 있는 게 아니라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이런 마음이에요. 내가 대단한 일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야. 그거를 나타내기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거잖아요. 마귀가 그렇게 하라고 한 거잖아요. 그죠? 대단한 일을 행해서 사람들이 너를 따라올 수 있게끔, 사람들에게 너가 인기를 얻을 수 있게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싶어요. 나는 대단한 일을 하고 싶어. 사람들이 와 놀랄 만한 그러한 일을 하고 싶어. 여러분, 성령의 은사도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도요, 그런 마음으로 사용하면 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여러분 모른다고 하실 수 있어요. 그게 교만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대단한 일을 이루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비전을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이 와 그러길 원해요. 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 우리를 보고 막 감탄하고 이야, 그리고 우리는 부러워하는 사람 뭐예요? 저 사람 참 부럽다. 저 사람 많은 사람들 저렇게 이끄는 거 봐.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좋아하는 것 봐.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인기 있는 거 봐. 너무 좋아하잖아요. 왜? 사람들에게 감탄사를 나타내려고. 포커스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사람의 감탄사를 들으려고 일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감탄사를 들으려고 일을 해요.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사람들에게 와! 그렇게 보이려고 일하지 않아요. 그렇게 일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을 프루브하려고 하는 사람.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는 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실 거예요. 조금 있으면요. 저는 믿어요. 그런데 사람의 감탄사를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아멘? 사람의 인기를 얻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것을 통해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세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감탄사를 들으세요. 내가 너를 보니까 흡족하다, 정말. 내가 너를 보니까 너무 기쁘다. 그것을 듣기 위해서 일하세요. 아멘? 사람에게 나타나기 위해서 일하지 마시고요. 그게 사람의 욕심이에요. 여러분, 내가 대단한 사람이 되는 거.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은사를 막 구해요, 정말. 왜? 내가 대단한 사람이 되고 싶어서. 그 은사는 하나님을 섬기라고 주신 건데, 내가 대단한 사람이 되고 싶어서 은사를 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망하는 길이에요.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겸손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겸손케 해요. 그걸 말씀드릴게요. 왜 겸손케 하느냐? 첫 번째는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갖다가 듣고요, 한번 지키려고 해보세요. 이 말씀을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안 지키는 사람은요, 교만해져요. 더 교만해져요. 지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더 교만해져요. 근데 어떤 말씀이든지 여러분들 신약을 읽을 때에도, 신약을 만약에 읽었잖아요. 내가 한 5장 읽었잖아요. 거기 있는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한번 그 말씀을 지켜서 살아보려고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안 돼요. 특별히 산상수훈 같은 말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는 간음을 했대. 이건 생각에 있는 거야. 내가 생각을 컨트롤해야 돼. 그죠? 형제에게 화를 내면은요, 벌써 살인했대. 한번 지켜보세요, 여러분. 그 말씀을요. 여러분이 크게 상처 준 사람 한번 용서해 보세요. 안 돼요, 잘 이게.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게요, 여러분들이 진짜 지키는 사람, 안 지키는 사람은 교만해지고요, 더 자고해지고요, 자기가 뭔가를 안다 그렇게 생각. 정말 지키려고 하는 사람은요, 이게 얼마나 힘든 건지 알아요. 저는 한동안 디프레션에 빠졌어요.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너무 신이 나가지고 이제 막 말씀을 보는데, 말씀을 보니까는 디프레션에 빠지더라고. 왜냐하면 말씀은 너무 좋은데 못 사는 거야, 그렇게 내가. 그러니까 말씀이 나에게 비춰지면서 길티 필링만 생기는 거예요. 죄책감만.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오휴. 그래서 한동안 내가 예수 믿으면 기쁘다는데 나는 뭐야 이거 도대체 이랬다니까요. 디프레션에 빠져가지고 그냥 막 죄책감만 들고 계속 나는 오늘 말씀 안 봤어. 나는 기도 안 했어. 죄책감만 빠지는 거야 맨날. 디프레션에 빠지는 거야 계속 말씀을 보면서 볼수록. 그래서 나중에는 말씀이 보기 싫더라고요. 자꾸 디프레션에 빠지니까. 왜냐하면 그게 맞아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면서 이걸 지키려고 하잖아요. 그 생각이 들어요 정말. 말씀을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사람은 그런 생각 안 해요. 내 말씀대로 살려고 지켜보려고 하잖아요. 안 돼요 이게 도대체.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드는 줄 아세요 여러분? 이런 게 와요. 나는 할 수 없구나. 또 한 가지는요, 내 안에 죄성이 너무 강하구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걸 경험한 거예요. 말씀대로 내가 살고자 하는데 살고자 하는 것은 안 되고, 그리고 내가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자꾸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대로 살면 그게 와요. 그냥 내가 뭘 해야 될지는 알겠는데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 해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대로 지켜보려고 여러분 해보세요. 나는 죽을 죄인이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의 개수로다 왜 그 현재형으로 얘기했는지 알아서 과거형으로 얘기하지 않고 그거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죄인의 개수로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려고 하는 사람은 겸손해져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아요. 그러면서 뭐 오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런 게 와요. 주님 너무나도 감사해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들어가 죽으신 거 너무나도 감사해요. 왜냐하면 내 선행으로 나보고 구원받으라고 했으면 나는 절대로 못 갈 거예요. 그게 깨달아져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게 보이는지 몰라요.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그랬어요. 그 은혜가 와요. 십자가의 은혜가 와요. 다시 새롭게 돼요. 여러분 계속해서 은혜를 받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오기를 원하는. 은혜가 뭐예요 도대체 여러분? 근데 겸손한 자한테 와요. 그게 어떻게 오느냐? 내가 아무리 했는데 안 돼.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했는데 안 돼. 맨날 회개만 해. 주님 용서해 주세요. 주님의 보혈의 표 발라주세요.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 너무 부족해요. 나 너무 안 돼요 이게. 하나님 뜻대로 못 살아요 내가. 아무리 살려고 해도. 그러면서 그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수록 내 죄성이 얼마나 강하다는 걸 알수록 너무 감사해요 주님.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 그 마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 마음이 되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내가 지옥 가야 마땅한데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게 정말 느껴져요 여러분. 내가 지옥 가야지 마땅해. 이 하나님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비춰보면요 내가 정말 지옥 가야지 마땅한 죄인이야. 근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셨어. 맨날 감사가 나와요. 찬양이 나와요. 십자가가 너무 고마운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너무나 고마운 거예요. 그게 겸손이에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 그래서 겸손해지게 돼 있어요. 이것을 지키려고 하면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도 하고 그 다음에 오는 게 있어요.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는 성령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이 돼요. 아멘. 그래서 성경에 나온 거예요.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된다고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에게요. 전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한번 실망하는 시간이 왔으면 좋겠어요. 아멘.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크게 한번 실망을 한 적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도 베드로도 실망했어요 자기 자신에.
예수님 부인 안 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자고하게 얘기했잖아요, 자기가. 근데 예수님 3번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정말 다가오기 전에. 통곡을 한 거예요. 모세 보세요.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 구원하려고 애굽 사람 때려 죽여요. 그리고 미디안으로 도망가잖아요. 그죠? 예.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실망한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이 다시 부르니까 내가 누구 간데 가냐고. 도대체 자신이 없는 거야, 이제 더 이상. 내 자신에 대해서. 오늘 자신감으로 사는 사람 너무 많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신감으로 살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요. 내가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너무 자신감이 있는 사람들 많아요. 하나님 말씀이요, 우리로 내 죄성이 그렇게 크구나. 내 죄가 정말 피같이 붉구나. 내 죄가 정말로 정말 어두움보다도 더 검었구나. 하나님 말씀에서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해져요.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어, 나는. 아무것도 자고해질 게 없어.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 아멘? 말씀이 항상 우리를 겸손한 자리로 이끌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낮은 자리를, 여러분 자신을 증명하려고 살지 마세요. 여러분이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가 선한 사람인가 증명하려고 살지 마세요. 예수의 사람이 되세요. 그리고 예수를 자랑하세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거 보라고. 아멘? 예수님께서 나를 이렇게 구원시켜 주시고 나를 이렇게 변화시켜, 그걸 보라고. 예수의 사람이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그렇게 돼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마귀의 시험을 승리하는 길이에요. 말씀은 승리해요. 말씀이 없으면 여러분 패배해요. 속고 있어요. 분명해요. 2가지 중에 하나예요. 내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따라서 살고, 그럼 마귀의 시험은 다 이겨요. 어떤 시험이든지 상관없어요. 그건 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인 것을 우리로 알게 하옵소서. 마귀가 우리를 이길 수 없는 능력인 것을 알게 하옵소서. 마귀를 항상 이기고 살 수 있는 그 능력을 소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진리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